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그날 그 다락방에 함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약속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방에서 어떤 일이 그날 일어났습니까? 맹렬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들불처럼 120명 사이로 그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서도 저 북쪽에 이 촌구석에 살았던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은 정통 이 표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 지방 언어, 촌 언어, 우리로 하면 사투리죠. 이런 언어만 평생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아람어로 하신 거죠. 분명히 이거는 이 촌 사투리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교포들이 자기가 모국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네이티브 랭귀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겁니다. 120명이 이런 황홀한 현장에 있던, 이 엄청난 신비로운 현장에 있었던 그 비결은 약속을 기다린 거죠. 약속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약속의 무게를 크게 두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붙잡고 그날 그 다락방에 모였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황홀한 신비한 그런 체험의 현장이 있을 수 있었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변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변호해주는 것, 지켜주는 것.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약속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령을 주님께서는 죽기 직전에도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죽기 전, 부활 후, 또 승천 직전, 예수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령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는 도전과 위기와 환경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머리를, 내 손과 발을 뜨겁게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을 대신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처음 인류 최초로 민간 기업이 쏘아 올렸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민간 우주 탐사, 이제 우리도 민간인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 꿈 같은 일, 이 일이 처음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 운반용 우주선을 개조해서 제작했는데 한 12분 만이었나요? 13분 만이었나요? 이게 하늘로 쭉 올라가 가지고 추진 로켓을 1차, 2차 쫙 하고 떨어뜨리는데 이 본래 원했던 지상부터 400km 지점에 있는 우주의 공간, 이 궤도에 딱 진입하는 이 장면, 참 실로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신기원이죠. 민간이 18년 동안 이 괴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렇게 이루어낸 신기원입니다. 그 장면을 저는 보면서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신기원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를 불과 바람으로 띄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당시에 어디에서도 그 공동체가 띄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도 없는 그 천구석의 사람들이 장차 어떤 일이 그 공동체를 통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고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띄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보다 더 큰 신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쏘아 올린 이 교회 로켓은 2000년째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2000년째. 발사 초기에 궤도 진입이 될까? 정말 어렵게 보였겠죠.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도전 정도가 아니고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처음 얼굴을 들여 내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쏘아 올려졌습니다. 성령의 불로 쏘아 올린 이 교회는 궤도에 진입을 했죠. 중간에는 궤도에서 이탈할 뻔한 그런 엄청난 위기도 있었죠. 중세 교회의 엄청난 타락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의 운명은 명을 다했나 보다, 끝났나 보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폭압적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전부 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나 보다. 그런데 개혁을 통해서 리포메이션, 개혁, 다시 교회, 다시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이탈하지 않고 새로운 궤도에 진입을 하죠. 그 이후에도 수없는 도전이 있었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도 있었지만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쏘아올린 이 교회는 여전히
오늘 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계 각지로부터 이 주이시 교포들이 예루살렘의 그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순례객들이 자기 신앙의 삶의 이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수 없는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입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 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소리, 사운드를 듣지 않습니까?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모여들기 시작하죠. 세계 각국 언어로 자기들이 온 나라의 말로 말하고 있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우리가 온 각 사람이 난 곳, 태어난 곳, 그러니까 이 세계죠. 각 나라에서 온 내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오늘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여기에서 방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죠. Our native language, 모국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 전서 14장 2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은사죠.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시크릿이죠. 근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나는 방언은 반드시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이해돼야만 합니다. 성령 강림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게, 통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이인데 분명히 언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에 알아듣게 됩니다. 이 소통이 교회를 예루살렘 안에 갇히지 않게 만든 거죠. 이 성령 강림으로 한 공동체,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새로운 이 한 공동체가 당시에 교회라고 이름이 붙은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 공동체, 그냥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이 120명을 후대에는 이 기독교의 첫 번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라고 명명했지만, 그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이 새로운 공동체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은 바로 이 소통입니다. 이 주이식 교포들, 유대인 교포들의 출신 국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오늘 본문에 찾아보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세계의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계의 동서남북에서 다 모였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9절에 보면 제 지도를 펴놓고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보니까 9절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 네 지역은 아주 광활한 큰 지역인데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지금의 중동입니다.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거죠. 9절에 유대와, 유대는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중앙이죠. 9절 10절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거는 북쪽입니다. 지금의 터키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밤빌리아는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함께 보고 있는데 거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이죠. 동쪽에서 왔고 또 북쪽 큰 광활한 지역에서 지금 다 왔습니다. 10절에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그레데인과, 여기 보면 애굽은 이집트죠. 그리고 리비아, 구레네에 포함된 리비아,
이집트보다 더 아프리카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로마 그 더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레데는 크레테라고 하는 지금도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가장 중앙에 있는 섬이죠. 이게 전부 다 서쪽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건 남쪽이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동, 서, 남, 북 세계 각지 전부에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소리, 새로운 언어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 어떤 언어이냐면 전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온 모국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서로 통하게 합니다. 성령은 같이 함께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같이 대화할 수 없는데 서로 소통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인종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영. 이게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이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모든 장벽과 모든 분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 악령은 분열하고 혐오하게 만듭니다. 생소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계를 뻗어나가게 된 것은 소통하게 하는 신비한 성령 때문입니다. 다 통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통하게 만듭니다. 큰 거대 담론의 남북 평화 통일 이런 큰 장벽을 넘고, 인종의 차별의 장벽을 넘고 이 큰 거대 담론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막힌 장벽, 넘어갈 수 없는 장벽, 이걸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인 겁니다. 언어조차도 장벽이 되지 못하고 어떤 혐오와 분리도 거부하면서 하나되게 하는 이 민족의 평화와 세계 연대에 교회가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뭐였죠? 권능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소통이었고요. 오늘 성령 강림의 마지막은 증인입니다. 성령 강림의 최종 목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은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소통하게 하는, 서로 알아듣고 이해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성령 강림을 이렇게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목표가 뭐냐?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증인은 여러분들, 이게 증인, 법정에서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고 목격한 사실을 가감 없이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증인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오늘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세계 동서남북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뭘 말했다고요? 이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풍경이고 핵심적인 유일한 가장 중요한 팩트였다면, 그들이 왜 그랬느냐? 그 성령 강림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커다란 이 일을 증언하는 겁니다. 120명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다락방에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증언이죠. 신문 보고 신문에 나타난 일을 증언할 수도 있죠.
그걸 해석해 가지고 논평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증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이 세상 역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신비로운 일, 한계를 뚫고 초월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증언하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들은 그래서 인간이 한 일로 가득한 신문을 넘어섭니다. 뉴스페이퍼를 넘어서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인들입니다. 이 세상이 저 사람 정말 멋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의롭고, 저 사람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엄청난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혹 신문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넘어서는 것,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일들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뉴스페이퍼를 넘어 성서, 바이블의 궤도로 진입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증인들입니다. 권능을 받고 소통하고 세계와 연대하고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강림하면,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나타나는 마땅한 역사입니다. 세상을 숨쉬게 할 생명의 증인, 숨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막히는 현장에 숨쉬는 부활의 예수를 증언합시다. 가난한 이웃이건 예수를 알지 못해 자책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길을 잃은 영혼이건, 서류 미비자이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북한이건 어디건 숨을 못 쉬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증언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첫 번째, 그 뒤에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3절 끝나고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바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설교 증언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방금 전만 해도 죽어가는 그 예수 앞에서 난 저 사람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배반했던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해진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숨을 쉬는 예수 부활을 전하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오늘 여러분들 숨쉬게 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숨에 막힌 곳들을 뚫어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증인이 된 여러분들은 세상에 숨이 막혀있는 모든 곳들에 가서 숨쉬는 예수의 부활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자부심,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와 기백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다면 결국 교회는 코로나에 끌려다니고 코로나에 적응해야 되고, 시대가 우리를 개조해야 되고, 시대가 우리를 평가해야 되고, 하지만 교회의 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숨은 영원하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붙는 이상 숨쉬는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결과로 일어납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가 3,000이나 늘어났습니다. 숨막힌 곳에 섭시다. 숨쉬는 예수를 몸으로 행동으로 증언합시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3,000이 더해져
우리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3천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숨쉬게 하는 부활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강림하면 예수 숨의 부활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여러분, 내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내가 아는 만큼 살지 않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삽시다. 성령은 소통의 권능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성령은 불과 바람의 성령을 통해 쏘아 올려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도 교회를 절대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숨쉬는 부활 예수를 증언합니다. 오늘 숨막힌 곳에 우리 각자의 삶에 성령 충만하게 임한 이 삶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들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는 곳마다 우리가 증인으로 함께 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